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죠. 7장까지는 보면 예수님은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으로 천국의 질서를 펼쳐 보이셨는데 이제 8장부터는 그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어떻습니까? 각종 상처와 절망과 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세례 마태를 변화시키시고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하는 장면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봤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가 8장부터 아주 구체적인 실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인 거죠. 쉽게 말해서 팔복은 하나의 가상인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8장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는데 5장에서 7장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 위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부분이고 8장, 9장은 그 말씀들을 산 아래에서 행함으로 선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르침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실제 삶의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내려오다 이 말은 인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성경에서 내려오심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1절에도 보면 내려오심의 주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려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겁니다. 1절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겠죠. 수많은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가 아니에요. 팔복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그 산에까지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무리는 관심만 많고요. 실제적인 헌신은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인 거예요. 무리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렇게
무리는 관심까지가 무리의 한계인 거고요. 관심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니라 한센병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전염성 피부병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게다가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부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히 나쁜 질병에 걸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건 기본이고 예배, 관계, 직업 등등이 모두 차단되는 극단적인 배제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나병인 겁니다.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밀려나 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마태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한 사람에게서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 이런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무리를 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한 사람, 애통하는 한 사람, 온유한 한 사람, 의에 목말라하는 한 사람, 핍박받는 한 사람, 세상 의지할 곳 없는 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위험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밖에 나가게 되면 걸으면서 계속 자기 입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전혀 외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율법을 무시한 불순종이 아니라 절망 끝에서 나온 믿음의 도약이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그 한계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용기가 없으면 믿음은 발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한계라는 게 누구에게는 인습일 수 있고 익숙함일 수 있고 타협일 수 있고 현실 안주일 수 있고 사회적인 냉대, 선입견, 불평등, 규칙 등등 다양하겠죠. 어쨌거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은 한 단계 더 위로 발전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나병 환자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의 정점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자세가 아니라 완벽한 신뢰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일단 전제하고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죠.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잖아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나병 환자의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의 역전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정의 전염이 아니라 정결의 전염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부정을 전염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전염시키신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죄가 예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신비.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신성 앞에 죄가 굴복을 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인 거죠.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직히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만져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고립과 외로움을 먼저 고쳐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자꾸 말씀만 잘 전하고 말씀으로만 돕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내셨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교회들도 무슨 신령한 말씀만을 잘 전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조언이 아니라 접촉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접촉, 공감하는 접촉, 도와주는 접촉.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복음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부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부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아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는데 왜 침묵을 명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적이 말씀을 삼켜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집회에 가서 혹시라도 치유를 받으면 치유받은 그 기적만 남게 되지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하신 거죠. 원래 우리라는 존재는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입으로 말하고 싶어서 안다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내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몸으로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한마디로 조용한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체로 보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랬는데 이거는 레위기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동체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4절까지는 가장 부정한 유대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5절 이후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복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마태의 의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을 변화시키고, 로마의 노예 사회로 들어가서 노예를 변화시키고, 로마의 황실까지 들어가서 황실 전체를 변화시킨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문화, 제도, 권력, 신분, 인간의 죄성 등등 하여간에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은 유대 지역이긴 한데 로마 군대 주둔지고 상업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문화가 깊이 물들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복음이 종교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나와. 다 아시듯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다가 로마의 그 장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마태는 주저없이 백부장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증오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나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아왔다는 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아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사람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가장 먼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식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비유를 하시죠? 한 나라의 권력자가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가봐야 한다면서 아무도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들을 보면 아주 놀랍도록 일상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점검을 해야 되고, 사업 자산 확인해야 되고, 가정의 그 중요한 일들을 챙겨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전부 왕의 초청을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슨 뭐 죄 때문이 아니라 전부 정상적인 삶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왕을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의 일들을 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것도 똑같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 형식만 제자인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자기 병, 자기 문제, 자기 필요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볼 때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하인을 도구가 아니라 돌보아야 한 존재로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문제보다는 지금 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오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자기 내면화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참된 믿음은 자기 유익을 넘어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렇죠.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왜 놀라워하셨냐면,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 당신의 마음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 엄청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시험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완고했던 유대인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백부장의 믿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제안을 하신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백부장은 아주 보란듯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8절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감탄을 하시거든요.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 말은 단순히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체계에서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명령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자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말씀으로 현실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아직은 이 수준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이방인 군인이 그걸 정확히 본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예수가 직접 와야 하고 손을 얹어야 하고 그래야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미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당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세상은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라 주권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감탄을 하신 거죠. 잘 보시면 백부장의 말에 시종일관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한지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전혀 피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 사정을 장황하게 나열하듯이 기도할 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정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어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멀리서 고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결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직접 봐야 믿겠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율법의 한계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